1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심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을 이루고 있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5번째 알파벳 사메크입니다. 저 사메크의 모양을 딱 보면 어때요? 달덩이 같은 제 얼굴하고 비슷하죠? 머리가 하이칼라로 싹 넘어가고, 그죠? 보름달을 형상화해서 만든 알파벳이 사메크입니다. 15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은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60이라는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메크의 뜻은 지탱하다,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저런 뜻이 주어져 있느냐면 15번째 글자라고 했잖아요. 15일째 되면, 보름이 되면 달이 어떻게 뜨죠? 보름달 둥근 달이 뜨게 됩니다. 이 둥근 보름달이 뜰 때 특별히 7번째 달 보름은요, 이 스코트라고 해가지고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죄 지어서 죽은 사람은 많은데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냅니다. 보름 동안 지내는데 특별히 15일이 되면, 7째 달 15일이 되면 남성들이, 또 신랑들이, 신부 될 사람, 또 아내의 그 주위를 7번 돌아요. 완전하게 봅니다. 7번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반지, 언약의 반지를 신부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저 사메크는 보름달 모양이기도 하고 처음과 끝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의 징표인 언약의 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변함없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고 그 마음을 내가 붙들겠고 지키겠다. 아버지는 이 어머니의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당신을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 붙들겠다. 그 사랑의 언약을 15일째 보름에 보름달 아래에서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메크입니다. 사메크.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장막절에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축복 기도문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장마다 첫 번째 문장은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문장은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단어의 수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15개 단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의 세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15개 이루어져 있고요. 5문장으로 되어 있는 5개 단어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문장은 20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세 번째 문장은 그 알파벳 숫자가 25개예요. 합치면 총 몇 개입니까? 60개의 알파벳으로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단어가,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의 순리들, 섭리들, 원리들의 하나님의 질서가 되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손의 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이 손바닥, 이 손가락에서 이 뼈가 총 몇 개냐면 27개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은 2개의 뼈와 1개의 뼈,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죠. 합치면 몇 개예요? 30개입니다. 두 손을 들면 이 모든 뼈의 숫자가 몇 개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의 붙들어 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내적 치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금요일날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이 호물십동에 벚꽃이 약간 뭉쳤더라고요. 불그스름하게요. 그래서 저게 피면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저 예쁜 꽃 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며칠을 1박 2일 다녀왔더니 그 하루 사이에 정말 벚꽃이 다 만개했어요. 그 온 거리마다 팝콘이 막 부드러지게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몸은 피곤했지만 이 아름다운 꽃 보고 성도들이 올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이 주일 아침부터 비가 올 것이다. 특별히 9시부터, 하필이면 우리가 예배가 9시 25분에 시작하는데 9시부터 비가 올 확률이 70%고 돌풍이 불 것이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어제 저녁에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처럼 참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저 벚꽃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꽃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풍 불고 우박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계단 올라올 때 보니까 화분은 꽃을 이쁘게 심어놨어요. 키가 낮은 꽃, 키가 높은 꽃. 튤립을 그렇게 이 키가 높은 꽃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 저기 돌풍 불고 우박 떨어지면 저 다 상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화분을 이제 안에도 옮겨놨어.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돌풍이 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몰라요. 지금 밖에 안 봐가지고 어떤지. 돌풍 불지 않게 해주시고 비 오지 않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올 때 위로받고 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혹시 지금 돌풍 붑니까? 몰라서 물어봐. 비 와요? 비가 와요. 하나님 정말 저 꽃이 좀 오랫동안 붙들어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에. 여러분, 날씨는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지금 죽고 싶거든요. 근데 나 붙들어 주세요. 내가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변하는 세상 어떻게 적응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괜히 살았네, 헛고생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광야까지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광야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둠 밤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보세요. 특히 원수를 만나보세요.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 만나보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특히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무서워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 앞에서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내가 바보지 막 부끄러워요. 113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만나면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믿고 했던 것 내가 부끄러워요. 바보 같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주군이죠. 주인이에요. 임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에 아무도 안 싸우려고 나가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자가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계속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아주겠다. 너를 부마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마다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주목하고 다윗을 더 알아줘요. 그러자 사울 마음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다윗을 내칠 수는 없어요. 왜죠? 당장 필요하니까. 전쟁은 누가 해요? 당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딸을 아내로 줘요. 사위 삼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에 내보내요. 그리고 써먹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쩌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그 전쟁 속에서도 안 죽어요. 달아 없어질 것 같은데 더 강성해져요. 그러자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울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광야가 쫓겨가면서 두 마음을 품었던 사울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었던가?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믿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그래 그 사람 확 찔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자.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미워요. 이중인격자, 진실하지 않은 사람, 나 이용해 먹는 사람, 그게 내 남편 같고 내 아내 같고 내 자식 같으면요 못 살겠어. 찍어! 막 이러면서 막 찍어버리고 싶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고 싶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추스려요. 못 붙들어요. 내 가정을 못 붙들어요. 내 자녀를 못 붙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만날 때, 그 마음으로 괴로울 때, 슬플 때, 부끄러울 때, 허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무엇으로 봅니까? 다윗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법이 있어요. 나름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주의 법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견디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인도하세요.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준의 조항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기준의 조항들을 잘 지켜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주의 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다 보면 내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비 한 번만 와도 다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세요. 두 마음 안 품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줬다가 네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볼 때는요, 그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얼굴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아요? 집에 가면 있지요. 나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큰아이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순종적이에요. 진심인 것 같아요. 예, 아버지. 그래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제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전공은 회계고 너의 부전공은 호박씨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또 달라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그럼 예.
그럼 제가 얘라고 분명히 순종한다고 했는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보이지 않는 두 얼굴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아빠 앞에서 예 하면서 딴 데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집에서만 이러죠. 나가면 안 그래요. 나가면 너무나 예의 바르고 순종하고 정말 나가면 칭찬을 많이 들어요. 스스로 자기가 두 얼굴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면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다 보면요 앞과 뒤가 다른 이 모습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해주는 거, 믿어줬던 거 후회될 때가 있어요. 배우자 간에도 그래요. 부부 간에도.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함께 꿈과 소망을 품었던 그 사람이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미워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정말 너란 인간은 답 없다. 너 소망 없다. 내가 바보지. 그래도 너에게 일만의 소망을 가졌던 게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이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의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지 말고 주의 법을 잘 지키라고 결심하게 하지 말고 다시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봐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 주의 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 토요일날 이 아들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응원하러 가마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신방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이 아들이 야구 시합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가봤더니 아들이 이 수비를 1루수인데 수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간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해요. 엄마들은 그래요. 밥은 먹었냐? 뭐 이런다든가 힘들지 나 이런 질문 하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이기고 있니? 지고 있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고 있는데 아 그래? 몇 대 몇이래? 9대 0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끝났네. 콜드게임이네. 졌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 팀은 한 번도 공격 못 해봤어요. 이제 1회 초예요. 목사님도 아버지들이 그래요. 우린 자녀들을 현재의 스코어로 성적으로 너 소망 없다. 너 답 없다. 너 이게 이번에 몇 번째냐? 너 이중적이다. 널 믿을 수가 없다. 너 거짓말쟁이다. 너 게으르다. 너는 안 된다. 내가 너 믿은 게 창피하다. 후회된다. 왜요? 그게 미워할 만큼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실망되니까. 자꾸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이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 아닌가? 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본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들이 무너져요. 가정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스코어로 현재 수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시기에 조변 섞게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경건한 척은 내가 다 하면서도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법을 잘 지킴으로가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래요. 9대 0이 아니라
잃은 것이 7번 490대 0이어도 참으며 또 믿어주며 그럼 또 함께 소망을 같이 품으며 함께 해보자 그러며 그러면서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견디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뭐 안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줘요. 이중적인 사람,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가치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비수요 상처예요. 가치 있는 것 자체 상처 아니에요?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어떻게 견딥니까? 그 판단과 정죄와 실망과 포기하고 싶은 비수가 나를 찔러올 때 어떻게 해요?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모든 그 비난과 판단과 정죄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버지가 되고 여전히 남편이 되고 여전히 성도가 되고 여전히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스코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잘난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 자녀라는 이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큐티를 7일 다 하면 좋죠. 그러나 큐티를 7일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두 얼굴 품은 자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친 사람뿐만 아니라 문어다리를 걸쳤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존감이 있어요. 자기의 자아상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 어때요? 실망하고 판단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신의 법과 기준이 있어요. 저희 자존감이 든 거는 뭐냐면요, 책임감이에요.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 안 지면 뭐예요? 사람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의 방이 이제 비교적 정리가 잘 돼가고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에 신발로 가정의 정리가 잘 돼가고 있어요. 오래된 싸움이고 사실 아직도 종종 싸우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이 어지럽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앉혀보지 못합니다. 얘야, 이 방은 네 방 아니냐? 그래 너 녹화하고 들어오려면 네 방이니까. 그런데 네가 너의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냐면 다른 사람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질 줄 알아야지. 신발을 벗어놓을 때도 그 네 신발 아니냐? 왜 네 신발인데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저쪽에 던져놓고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너무나 무책임해 보인다. 신발 바로 옮기는 거 방 좀 정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 너 너무 게으르다.
아빠가 몇 번을 말을 했느냐.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얘가 내 아들 만나, 내 딸 만나. 이게 옛날 일이에요, 여러분. 또 설교 끝나고 가서 또 괜히 지나가서 내 아들 보고 방금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괴롭히세요? 내 아들인데.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아들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의 등록금도 주시고 나를 결혼시킬 때 네? 혼수도 마련해 주고 그러려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걸 보면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야.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게으르지 않은 것이고 정직한 거지. 무책임한 거는 거짓말하는 거고 게으른 것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우위에 있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과 아들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만났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114절 말씀에 주는 나이는 진짜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들 볼 때 왜 내 마음이 무너진 줄 아세요? 나의 버팀목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돈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에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내 버팀목은 돈이었던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사람 만났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아,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셔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져요. 또 소망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뭐하려고 그걸 했을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다시 소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면.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세요? 뭐라고 말해요? 가슴에 손 딱 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너희 있다. 이 말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흔들려가지고 그 드라마 보느라고 주의 사람 떠나고 예배는 나오고 재방송 3방송만 보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너희 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사랑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 내가 믿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참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용서하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인내하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지금 손해를 봤지만 그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인도 캘커타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죠.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45년간 봉사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도 6개월 되면 또 두마음이 생기잖아요. 6개월 되면 두마음 생겨요. 해 말어, 괜히 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6개월 후가 생각나면서 자신 없고 붙잡고 있던 거 놔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45년간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캘커타 가보면 어때요? 비가 오잖아요. 지하에 있는 그 인도는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떠다녀요. 떠다닌다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방글라데시가 그렇거든요. 우기 때 제가 선교를 갔는데 지하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막 떠다니더라고. 거길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45년 했어요. 어떤 사람들 데리고 해요? 말기 암 환자. 돌보기 어려운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 돌보기 어려워. 마음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너무 예민해요. 아픈 사람은요, 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이 신경 안 써서 너무 서운해해요. 그리고 호의를 권리로 막 주장해요. 아픈 사람 특징이 그래요. 암 환자들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왜 나를 이거밖에 안 해주나, 이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아내 오빠를 말기 암이었을 때 6개월간 저희 집에서 돌봤어요. 뭐 아내가 거기다 돌보고 목욕시키고 뭐.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기 전에 천국 가야겠다. 그 마음에서 집으로 같이 6개월간 같이 업고 다니고 뭐 목욕시키고 하면서 말기 암을 돌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암이 말기가 된 사람은요, 너무 두려워요. 인생이 허무해요. 작은 것도 너무 서운해요. 그 감정, 육신의 약함, 돌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45년이었어요. 무너지지 않고 45년이에요. 후회하지 않고 45년을 했어요. 고아들 있죠. 고아들.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랑의 결핍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작은 거에도 억울해하고요, 서운해요. 고아들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45년간 운영해요. 여러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사람의 자존심도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 내가 공짜로 밥을 먹지만 난 자존심 없냐 그러면서 달다 짜다 다 얘기해요. 공짜로 먹으면서도요. 그걸 45년이에요. 빈민을 돌봐요. 행여자들 돌봐요. 에이즈 환자, 살 소망이 없는데 돌봐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돌보면서 나중에 123개국에서 610개의 노인병원, 호스피스 병원, 요양병원, 행내자 병원, 무료 급식소, 고아원, 쉼터, 병원, 이 수많은 걸 세워서 일을 해요. 어떻게 이 작은 여인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45년 동안이나요.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갈 일정이 있었어요. 뉴욕에 가면 돈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사예요. 남보다 더 가진 건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은 게 은사예요. 돈 많은 은사 있는 뉴욕에 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가서 이들에게 노인 병원을 만들 수 있는 후원금을 요청해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뉴욕의 부자들이 테레사를 만날 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돈 꾸러오는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네. 그래서 나름 준비해요. 절대로 후원하지 않으리라.
나름 그 논리와 말을 생각들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레사 수녀가 와서 아니나 다를까 요청하는 거예요. 에이즈 병에 걸려 있고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세우려고 하니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부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병원 세워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말기 암에다가 에이즈에다가 살릴 수도 없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씁니까? 낭비가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저 젊은 사람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면 더 생산성 있는 거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 보이는 것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 설립의 필요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뉴욕 부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옳은 소리로 후원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해요. 말로 안 되는 거죠. 논리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는 말에는 뭐 반대할 뭐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데 뉴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자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뉴욕 부자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런데요, 노인병원 어떻게 안 되겠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뉴욕 부자들이 또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길 10분 또 기도해요. 그러기를 8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국 그 뉴욕 부자들이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말기암 환자를 위한 병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끈질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작은 여인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마음을 가진 뺀질뺀질한 말만 잘하고 따박따박하는 옳은 소리만 하는 이런 부자 뺀질이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지혜도 없었어요. 말도 부족해요. 단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은 부자들이 내지만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힘으로 되자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본 이 현실의 스코어는 뭐예요? 뉴욕의 뺀질이들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의 스코어를 딱 알아요. 공적 수준을. 지금 하는 행동 보면 견적 딱 나와요. 따박따박 대답 잘하는 사람들, 입만 산 사람들 스코어 딱 나와요. 안 돼. 믿을 수 없어. 거짓말쟁이들 게을러. 소망 없어. 답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사람들이에요. 합력하게 하실 사람들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내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딸이에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요, 아내요, 하나님 주신 교회요, 하나님 주신 나라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난 싫어요,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은 기부하게 된 뉴욕 벤지리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테레사의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부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싫은데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무너진 견고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뺀질이들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문어다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현재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9번을 얘기했는데 절대 꿈쩍도 안 해요. 스코어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현재 스코어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암송하며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날 것입니다. 미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현실이 너무 달라서 모순되어 보일 때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또 만나게 되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